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오늘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빌라델비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필라델비아라고 발음하는 게 사실은 좀 더 좋아요. 맞죠? 필라델비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지지난주에는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해 7개 교회 시리즈 중에서 필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좀 이렇게 밤늦게까지 좀 준비를 했어요. 하다가 오늘 새벽에 또 5시 반에 또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제 이제 좀 늦게 잤어요. 한 1시인가 이렇게 잤는데 이 필라델비아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좀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마음도 들었고, 그래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들고, 또 존경하는 마음도 들고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하여튼 여러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오늘 5시 한 20분쯤 일어나가지고 이제 어제 밤에 이제 좀 했던 걸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좀 준비를 좀 더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우리 모두가 정말 세밀하게 공부를 해서 좀 교훈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말씀을 잘 듣지만은 오늘은 제가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집중을 해서 잘 들어주시라. 왜냐하면 제가 공부해보니까 너무 이렇게 존경이 돼요. 교훈 받을 게 많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내용을 파악할 때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유대인의 풍습도 알아야 되고, 그 유대인의 풍습을 모르고 이렇게 시대적인 배경을 모르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을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거든요. 잘못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이나 유대인의 풍습이나 역사적인 배경 이런 걸 알고
읽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필라델비아 교회 말씀드린 이 필라델비아라는 이 지역에 대해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 이 필라델비아는 사랑이란 뜻이에요. 형제 사랑. 필라델비아라는 이 의미 자체가 그 형제 사랑이라는 뜻인데 그 기원전 2세기에 그 버가모 왕조 때 이 도시가 세워졌어요. 예, 도시는 큰 도시는 아닌데 그 여러분 이제 이따가 그 예배 끝나고 나서 네이버에다가요 네이버에서 알라세히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알라세히르. 이게 지금 그 필라델피아 2000년 전에 그 필라델피아 지역이 지금의 터키로 바뀌었죠. 나라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냥 제가 편의상 터키를 할게요. 그 터키의 서부 쪽에 가면은 알라세히르라는 도시가 지금 있어요. 알라세히르. 지금의 알라세히르가 2000년 전에 필라델피아 교회의 지역이에요. 위치가 알라세히르. 그 이따가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이 알라세히르라는 도시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시. 알라세히르. 이름이 참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그 기원 2세기에 버가모 왕조 때 이 도시가 세워졌는데 기원 후 17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필라델비아 도시가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 필라델비아 지역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 지진이 자주 일어나요. 근데 이제 그 지역적인 위치로 보면은 동과 서를 잇는 전략적인 요충지인 것은 참 좋은데 반면에 지진이 자주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 후 17년에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파괴가 되는데 그 로마 황제 그 티베리우스에 의해 가지고 이 도시가 다시 재건이 됩니다. 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도시가 다시 재건이 되면서 황제를 섬기는 지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황제를 섬기는 지역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교회가 자연스럽게 로마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 도시는 이 직물과 피혁 그리고 포도주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포도주 산업이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도시에 그 신이 우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우상 이름이 뭐냐면은 디오니수스인데 디오니수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술의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전략적인 요충지로 인해서 동과 서를 잇는 전략적인 요충지고 또 직물과 피역과 포도주 산업이 발달을 해서 술의 신, 그 디오니수스가 세워질 만큼 산업이 발달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이 많은 도시였다는 거예요. 부를 쌓는 그런 이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지역이 이제 회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지금의 터키이 뭘로 바뀌었더라? 티르키예인가요? 하여튼 그냥 저는 편하게 터키를 할게요. 터키 서부 지역에 7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에 나오는 7교회가 있었는데 그 서부 지역이 이제 이 회교가 들어오면서 회교가 점령을 하게 돼요. 회교가. 그 회교가 이제 쭉 퍼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이제 필라델비아 지역에도 회교권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필라델비아 교회가 핍박과 이제 그 회교권에서도 이기고 그 영향권에 들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1932년까지 이 도시가 기독교 도시로 지켜졌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필라델비아 지역이 좀 특별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일곱 교회를 시작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잖아요. 이렇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비아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서머나 교회보다도 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이제 공부하면서 정말 제 마음에서 참 부끄러운 마음도 많이 들고 교훈도 많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좀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좀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네. 내가 좀 잘못 알고 있었네 하는 마음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문구가 좀 자주 등장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그 다윗의 열쇠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말씀드리는 거고 왕권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쇠는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주권. 무슨 말이냐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그죠? 그 다음에 심판, 구원 이 모든 것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야기하고 열쇠는 이제 주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열쇠. 우리 교회당은 이제 열쇠가 번호키잖아요. 우리 형님 다 아시잖아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게 이제 번호키가 아니고 이제 열쇠가 자물쇠 열쇠로 되어 있다면 열쇠를 가진 사람이 와야 여는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주권자라는 거예요. 주권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참 은혜와 긍휼을 입어야 하고 또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버리면 아무도 못 닫고 우리 예수님이 닫아버리면 아무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두렵기도 하고 예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열쇠를. 자, 이 부분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할 부분이 있는데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열린 문을 이제 천국의 문을 말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의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데 이 칭찬 받은 것이요 정말 대단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천국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문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열린 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형제 자매들한테 하나님이 천국문을 어떻게 했다고요? 활짝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활짝. 천국문을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얼마나 축복받은 교회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국문을 열어버렸다. 이 칭찬이잖아요. 칭찬이자 보상이고 정말 이게 굉장한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천국문을 열어놨는데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다.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정말 이런 칭찬을 보상을 약속받았다는 게 정말 굉장한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기 두 번째 칭찬받은 건데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됐잖아요.
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야, 여러분, 가지고도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이렇게 됐잖아요.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야, 이게 정말 참 우리가 참 배울 점이고 또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잖아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게 정말 참 칭찬을 받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히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인데요. 온도를 좀 한 21도에 맞추면 좀 계속 돌아가는 게 쉽거든요. 좀 춥더라도 참으시면.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자, 요거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제 15절인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여기 어떤 사람이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부활 성천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이 비유니까요.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예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셨다.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달란트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줬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왜 5달란트를 줬지?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고.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어제 오늘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생각을 품고 왜 나는 2달란트밖에 안 주지? 저 형제는 5달란트를 받은 것 같은데 왜 저 형제한테는 저렇게 전도의 은사가 있는데 나는 왜 전도의 은사가 없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다시 봅니다.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자, 거기 여러분 믿을 거 보세요. 이게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좀 깊어졌거든요. 이게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말 잘못됐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게 정확한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영어 성경을 좀 한글로 번역해서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게 참 좋은 번역이더라고요.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이렇게 돼 있거든. 그리고 우리 개역 한글에는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좀 짧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과 은사에 따라서 이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른 것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개인적인 능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능력과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도 줬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우리 입장에서 나는 왜 2달란트밖에 안 주지? 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는데 라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야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알아서 정확하게 개인에게 은사와 능력에 맞추어서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 주신 거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예? 제 아내가 이제 경남 남해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제 아내가, 그래 막 힘이 그래 없더래요, 한 번은. 힘을 못 쓰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거기는 섬이잖아요, 섬인데 다리를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산물이 풍부한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경상도 사람인데, 미역국을 끓일 때, 소고기를 넣어서 미역국을 끓이거든요. 항상 그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거기 갔는데 미역국을 끓이는데 생선을 넣고 미역국을 끓이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 처음에는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남해가 섬이니까 섬의 특성상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이제 막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왜 그런가 하고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해산물만 먹는 거예요. 계속. 제 아내는 이제 몸 체질상 그렇게 먹으면 이제 힘이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를 좀 먹었더니만 이제 몸이 이제 회복이 됐다 그랬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체질이 있고 성격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회사가 어떤 사람을 면접을 보고 부서를 이제 배정을 할 때 이 사람에게 맞는 부서에 배정을 해야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적성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자거든요, 주권자. 그분이 우리를 정확하게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맞게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이 1달란트, 어떤 사람에는 5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게.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이것을 비교하거나 판단하거나 또 시기하거나 질투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 예수님이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정확하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뭐예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1달란트를 받았다. 그것도 감사한 거고 5달란트를 받았다. 그것도 감사한 건데 왜 그러냐 하면요. 잘 보세요. 그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자,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출고임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 잘 보세요. 23절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들어보시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는데 예수님에게 주인에게 칭찬받는 것이 2달란트 남긴 사람과 5달란트 남긴 사람과 칭찬이 같아요, 달라요?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와, 너는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3달란트를 더 남겼으니까,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했습니까? 성경에 뭐라 되어 있죠? 칭찬을 어떻게 하셨어요? 똑같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나는 왜 2달란트밖에 안 주지? 저 형제는 5달란트인데, 이렇게 하면 이게 큰 오산인 거예요. 잘못인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재능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달란트를 남겼던 5달란트를 남겼던 칭찬은 어때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공부하면서 제가 참 이게 제가 알게 된 건데, 야, 이게 마음의 방향을 정말 바꿔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어디에 맞춰야 되냐 하면은 잘 보세요. 자,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개역 한글에는요, 작은 일이라고 돼 있어요. 작은 일. 근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적은 것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거 보고 좀 놀랐어요. 자, 그럼 이 작은 일하고 적은 것이 뭐가 맞겠냐? 이게 잘못하면 이제 이 성경 번역을 가지고 논쟁이 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자, 5달란트를 줬잖아요. 5달란트. 그 2달란트를 줬잖아요.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느냐, 이 주인이 뭐라고 칭찬하셨느냐 하면 적은 것이라도 있거든. 영어 성경에는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것에 대하여 너무 감사했어요. 주인이 나한테 5달란트를 주셨네. 그리고 주인이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했느냐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실한 종아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종이 무엇에 신실했냐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들으셨어요? 무엇에 신실했느냐 하면은 5달란트에 신실했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세요? 나는 괜히 좀 신기하고 좋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제 말 알아들으셨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야, 주인이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네. 받은 것에 대하여 신실했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세요? 이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아니고, 이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5달란트 받은 것에 대해 신실했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받은 것에 대하여 신실한 것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제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그러니까 네가 받은 것에 신실하였으니 이 말이거든요. 그 차이를 이해하세요? 한 일에 대하여가 아니고요. 일에 대한 결과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받은 것에 신실했기 때문에 칭찬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맞냐면 5달러를 받은 사람과 2달러를 받은 사람 칭찬과 상급이 어때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것에 신실했다는 거예요. 2달러 받은 사람은 2달러 받은 것에 신실했고 5달러 받은 사람은 5달러 받은 것에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달러 받은 사람은 왜 칭찬과 상급을 못 받았느냐? 이 사람은 마음이 잘못되어 있거든. 에이구, 우리 주인님은 그냥 그저 먹고 놀아도 다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오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것에 대하여 신실해야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게 아니고 신실했다는 거예요. 받은 것에 신실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칭찬을 받았고 상급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5달러 남겼다 해가지고 상급과 칭찬이 많은 게 아니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신실하냐. 신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신실한 마음이거든. 신실한 마음. 이 신실한 마음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늘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게 신실한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희생이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엄마가 되잖아요. 예. 일단 몸부터 바뀌죠, 몸이.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게 되면은 엄마의 젖에서 뭐가 나와요? 예. 자연스럽게 그 아이에게 필요한 양식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몸부터 바뀌고, 마음도 어떻게 돼요? 뭐 책을 읽고 배워서가 아니고, 예? 아이를 낳게 되면은 사랑해야 됩니다. 기저귀를 갈아줘야 됩니다. 우유를 사줘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외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연스럽게 희생을 하잖아요. 내가 잠을 못 자더라도, 내가 못 먹더라도 이 아이만큼은 이렇게 되잖아요. 여자들은. 엄마는, 여자가 아니고 엄마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실하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받은 사랑에 우리 마음이 젖어 있을 때 우리가 신실한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실한 마음. 내가 받은 마음, 내가 받은 사랑. 그렇죠.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참 주인님이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네. 야, 주인님이 나에게 2달란트를 주셨네. 여기서 어때요? 참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받은 달란트에 신실한 거예요. 야, 내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또 내가 이 달란트를 남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 마음이 아니고 이걸 비교하고 판단하고, 예,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거는 주인의 마음을 잘못 아는 거예요. 이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 주인의 마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어떤 분이다? 정확하신 분이고 왕권을 갖고 있는 분이고 주관자이고 주권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는 게 칭찬하고 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신실한 사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 그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네, 우리 열왕기하 5장, 네, 지난주 목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 잠깐 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다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큰 능력. 그런데 2절 보세요.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의 작은 계집의 하늘을 사로잡음에, 여기 작은 계집아이는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계집아이는 적은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작은 계집아이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를 떠나서 내가 여기서 무슨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서 되겠나? 내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지? 하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형편을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가지고 이렇다 해봐요. 이 작은 계집아이가. 근데 어느 날 나만이 문둥병자인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이 작은 계집아이가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마리아에 가서 우리 선자 앞에 가면은 그 사마리아 선자가 문둥병을 낫게 해줄 건데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은 계집아이가 나만 장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쩌면 0.5 달란트를 갖고 있었는지 0.1 달란트를 갖고 있었는지 하여튼 작은 계집아이였지만은 이 작은 계집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나만 장군이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야, 선자 앞에 가면 문둥병이 나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나만 장군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집아이가 결코 작은 계집아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그 적은 능력이었지만은 정말 그것은 크고 존귀한 장군이 가질 수 없는, 결코 가질 수 없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만 장군을 선자 앞에 가게 했고 문둥병을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몇 달란트를 가졌느냐, 어떤 달란트를 가졌느냐 이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합당하게 각 개인의 재능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셨다. 0.5달란트든 1달란트든 5달란트를 주셨다. 우리가 그 받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한 문화를 나눠주는데 이 사람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한 문화를 줬는데 받았는데 이 사람이 또 5문화를 남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성경 구절. 그러면 이제 방금 읽은 이 달란트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10문화, 또 한 문화 다른 한 사람은 5문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겼던 2달란트를 남겼던 칭찬과 상급은 똑같은데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길 때는 칭찬이 달라지거든요. 보상이 달라지거든요. 그것도 뭘까요? 그것은 마태복음의 달란트는 받은 것에 신실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은 것에 대한 신실한 것을 말하고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 5문화를 남겨서 보상이 달라지는 것은 그것은 받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이 열심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다. 적은 능력을 가졌다. 그렇지만 지켰다는 거예요. 신앙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지켰다는 것. 왜? 받은 것에 대해서 신실했기 때문이다. 신실했다. 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7절. 골로새서 1장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여기 이제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형제 자매들이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근데 여기 7절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실한 일꾼이요. 그러니까 신실한 일꾼은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지 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받은 것에 신실한 것이지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 안 하는 사람이 이제 앉아서 뭐 생각하겠어요? 내가 몇 달란트 받았나 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은사가 있지 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일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에바브라에 대해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4장을 보시면요. 4장 13절에 보시면은
그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여기 많이 수고하는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에바브라가 참 신실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 감옥에서 이 바울을 수종 들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귀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은 신실했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에베소서를 보시면요. 골로새서를 폈는데 골로새 1장을 한번 보시고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참 골로새 교회가 어때요? 골로새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어땠다고요? 신실했다는 거죠. 신실했다. 우리가 이제 그 복음 설교를 제가 참 자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복음에서 우리 마음이 떠나서는 안 된다. 복음이 참 귀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고,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된다. 또 그래서 우리가 또 복음화 책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복음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복음에서 우리 마음을 신실하게 하는 마음도 준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도 보시면은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 일원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참 복음을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신실한 자들로 자라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두아디라 교회인데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다. 여기 보세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뭔 뜻이냐,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필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했는데 실제로 필라델비아 교회가 가난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서두에 배경을 설명드렸잖아요. 자, 필라델비아가 동서를 잇는 전략적인 요충지고 피역과 그 다음에 포도주의 산물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무역의 풍성해서 돈이 많은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포도주 산업과 피역과 거기에 종사함으로 인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필라델피아 교회가 가난했느냐는 거예요. 왜 적은 능력을 가졌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종사할 수가 없을 뿐더러 필라델피아 교회 형의 자매들이 거기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도주 산업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술의 실이 만들어졌잖아요.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제 활동을 다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고 황제를 섬겨야 되는 것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 형제 자매들이 요즘 말로 하면은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때요?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돈이 없고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타협하면 되잖아요, 세상과.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가 결코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했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빵을 얻어 먹기 위해서 타협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두아드라 교회가. 그래서 책망을 받은 거다.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결코 빵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 예,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는 거.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 이거 본문 8절에 보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이렇게 됐다는 거죠. 큰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가 아니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게 참 귀한 거잖아요. 너무 귀한 거잖아요. 아이고, 내가 1달란트를 받았네. 저 형제는 5달란트를 받았는데, 이게 뭐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1달란트를, 주인이 나에게 1달란트를 주셨네. 참 감사해라. 1달란트를 주셨네. 이게 바로 뭐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게 출발하는 마음이잖아요. 제 말 이해가시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어떤 목사님이 일찍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 이분이 이제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복음 상담을 하는데 50대도 오고 60대 오고 또 70대도 오고 막 이러니까 부담된단 말이에요. 예,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도 좀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들면 좀 복음 전하기가 좋겠다라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면 이제 40대, 50대 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마라고 그랬다.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참 얼마나 서툴겠어요. 저도 83년 3월 26일 이제 제가 구원생일이 다가오는데 구원받고 그날 이제 토요일이었거든요. 제가 구원받고 포항에 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월요일날 이제 학교로 왔어요. 수업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 과에 이제 여학생 2명이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두 명이. 그 2명을 제가 초청을 해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한 명은 듣다가 나와버리고 한 명은 끝까지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진짜.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제가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떠든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유창하냐, 얼마나 잘하냐, 이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이게 아니고, 내가 받은 게 0.5달란트든 1달란트든 거기에 내가 신실한 마음. 그게 칭찬받을 마음, 칭찬받을 일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필라델피아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참 이 교훈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사도교회를 공부했는데 사도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뭐냐면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름밖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할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일도 안 한다 가지고 무슨 일을 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나는 별로 말도 잘 못하고요. 이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잘못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말도 잘 못하고요.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요. 이런다는 거죠.
그게 그 신실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나이가 어떠하든지 성경을 알든지 모르든지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주셨는데 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게 정말 5달러 받은 사람, 2달러 받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참 놀라운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보겠습니다. 본문 9절.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게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단의 회, 정말 사단에게 속고 있는 이 무리들이 이 무리들 중에 몇을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겠다.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 이것도 여러분 어때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칭찬, 이 세 번째 칭찬이거든요. 이 세 번째 칭찬. 이 사단의 회에 있는 사람들을 필라델피아 교회 행위자 교회 앞에 무릎 꿇게 해주겠다.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이 세 번째 칭찬이거든. 이 부분을 조금 잠깐만 생각해 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서머나 교회하고 잠깐 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하고. 네, 10절 보시죠.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 보시면은 이 서머나 교회도 칭찬을 받은 교회이고 필라델피아 교회도 칭찬을 받은 교회인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사단의 무리 가운데 몇 명을 무릎 꿇게 해주겠다.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겠다. 이 정확한 표현은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10일 동안. 무슨 말 이해가시죠? 여러분 어때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사단의 무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다.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지만 필라델피아 교회는 없잖아요. 그게.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뭐냐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배반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 이미 이렇게 왔기 때문에 굳이 이런 연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처럼.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가 진짜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굳이 신앙의 연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왜? 이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지켰는데 굳이 연단이 뭐가 필요하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칭찬도 이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참 교훈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본문입니다. 본문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적이 또 칭찬받잖아요. 야, 계속 칭찬받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네가 이렇게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야, 이게 정말 칭찬과 보상이잖아요. 참 놀랍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고, 이게 또 칭찬받죠. 칭찬이자 보상이잖아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장차 올 심판을 면하게 해주겠다. 야,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심판할 때라, 그때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11절.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 잘 보세요.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미 면류관을 뭐예요?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놀라운 거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참 이렇게 오늘 이 필라델피아 공부하면서, 야, 정말 놀랍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잖아요. 멸관도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리를 해보면은 열린문을 주었죠. 그 다음에 시험을 면하게 해주었죠. 그 다음 또 뭐예요? 멸관을 이미 받아버렸잖아요. 아, 정말 대단한 것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것도 진짜 놀라운 거잖아요. 예,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이 건물에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건물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행위 자매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야, 이거 어마어마한 칭찬이거든요. 이 부분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우리가 열왕기상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열왕기상 7장 21절. 21절. 이 두 기둥을 전의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자, 이제 솔로몬의 성전인데요. 그 솔로몬의 성전 그 입구에 이제 그 요즘 말로 하면 그 건물의 현관,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입구에 두 기둥이 있다. 두 기둥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기둥이 있고 왼편에 있는 기둥이 있는데 오른편의 기둥이 이름이 뭐냐면 야긴, 왼편에 있는 기둥이 이름이 뭐냐면 보아스예요. 야긴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야긴. 근데 보아스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이거든.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에 입구 현관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이것이 딱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딱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이 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필라델피아 교회 행위자매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받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렇게 참 엄청난 칭찬을 받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하면, 신실하다. 적은 것에 대하여 적은 능력과 적은 힘을 가졌지만 신실했다는 거예요. 0.5달란트를 받았던, 0.1달란트를 받았던, 하다못해 0.001달란트를 받았던,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할 때 종종 들었던 이 말이 뭐였느냐 하면은, 그 노인분들이 저한테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이제 예배 끝나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막 몸이 많이 아픕니다. 항상 이제 이런 예배 끝나면 꼭 기도 부탁하시거든. 그러면 이제 그 어르신 손잡고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쭉 기도해 주시거든. 근데 그 어르신 또 이제 무슨 말씀을 종종 하시냐면은, 목사님, 내가 참 쓸모가 없어요. 그러거든요. 내가 참 쓸모가 없어요. 젊은 형제 자매님들은 어때요? 식사 봉사도 하고, 설거지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봉사하시잖아요. 전도도 다니시고, 막, 이거 어쩌고 다니는데, 어르신들은 이제 체력이 연세가 드셨으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목사님, 내가 막 쓸모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시거든요. 이제, 이렇게 좀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사실 그런 말씀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 제가 뭐라고 하냐면, 어르신 몸이 약하시고 병도 있고 체력이 안 되면 어르신이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셔야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형제 자매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르신은 그냥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저한테는 힘이 됩니다. 항상 저는 이렇게 교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어르신에게는 그 연세에 맞게, 체력에 맞게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주셨을 거예요. 기도의 달란트를 아마 주셨을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그 어르신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예? 이렇게 전도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정말 그게 신실한 것이라.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내가 뭐 할 게 없지요, 뭐 내가 쓸모 없지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참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받은 것에 대하여 얼마나 받았냐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받았던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는 그것에 대하여 신실한 마음과 신실한 삶을 살 때 그것이 어때요? 신앙이 자라고 자라서 우리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교회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둥. 이 교회를 든든히 바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본 밑에 3장 12절 밑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이름을 새긴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책 사면은 저는 책 사면은 항상 책 앞에다가 표지 넘긴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제 이름 적고 휴대폰 번호 적어 놓거든요. 예? 이건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기록하리라 이 말은 바로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소속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했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칭찬을 그리고 엄청난 칭찬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 출발이 뭐라고요? 적은 능력을 가졌으나 요거거든요. 작은 능력을 가졌으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 원망했다든지 불평했다든지 비교했다든지가 아니고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도 내 말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그래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정말 0.5든지 0.1든지 내가 받은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신실한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교회 기둥으로 든든하게 자라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